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선포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본문 8절이죠.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라고 했어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을 믿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시편 저자는 선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마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자고 새 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힘써 바라고 소망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했어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도 쪼갠다고 했습니다. 왜 쪼개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의 검이 생명의 검이 되는데 의사가 쥐고 있는 그 수술칼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뼈와 골수까지도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암세포 같은 이 세상의 죄악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본문 9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가장 시험과 유혹이 많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청년 시기라는 거죠. 혈기가 왕성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호기심도 많아요.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젊어지면 열심히 술도 퍼마시고 친구들과 놀기 바빠지는 거죠. 오직 하면 노새 늙어지면 놀지 못하나니 그런 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왕년에 참 잘 노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 선생님, 우리 최경덕 선생님 다들 잘 노셨죠? 우리 김혜란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잘 노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놀지 않으면 언제 놀겠습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젊었을 때 열심히 노는데 속상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사람들은 질량의 법칙이 있다고. 다 이렇게 놀고 정신 팔려서 사는 그런 법칙이 있대요. 그걸 채워야 정신 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저자도 그런 질량의 법칙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말고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시키고 말씀에 따른 적용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랄 질량의 법칙이 있다 해도 다 하나님께로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저자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도 청년 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고 내 행실을 깨끗게 하고자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청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조금만 겪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새 길로 나가버려요. 편한 길을 찾아갑니다. 그냥 오늘은 그만 자자. 오늘은 요만큼만 놀자. 내일은 그래 가지고 한번 좀 놀아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놀자 하다가도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건데 시편 저자는 청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지 못하면 요즘에 오디오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성경 듣는 성경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으셔가지고 성경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불 밝힐 등불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1절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될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여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알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행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건데 그 말씀의 소중함을 시편 저자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습니다. 근데 바로가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보니까 요세벳이 보니까 너무 아들이 준수한 거예요. 잘생겼어요. 강물에 던지기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숨겼다라는 말이 바로 두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두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두었다라는 그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숨겨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숨깁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거 토일렛페퍼를 여러분 거기다 금고에다 집어넣고 숨기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뭐 금반지, 보석, 다이아 반지, 막 돈뭉치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금고에다 집어넣고 장롱 속에다 집어넣고 냉장고에다 그냥 시커먼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집어넣어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숨겨놓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저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참으로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잖아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의 보석은 뭐라고요? 예수. 이젠 예수를 마음에 숨기고 예수를 꼭 품고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복.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없이는 함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돌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갔다가는 이 죄인아 하고 그냥 다 하나님이 돌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가리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 속죄함을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너무 힘든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힘이 부족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예수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보석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배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면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보세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데 왜 찬송을 받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성경책이 막 널려 있을 텐데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종이도 없었어요. 가죽에다가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 평민이 그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했어요. 프린트 기술도 아니고 종이도 없이 그냥 가죽에다 써가지고 성경이 66권을 한번 가죽에다 써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집에 가득 찰 겁니다. 그렇죠? 두루마리로 그냥 푹 사가지고 그냥 쌓아놓으면 안방에 가득 찰 거예요. 그거 어디 몇 장 몇 절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읽습니까? 그 시대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했어요. 또 중세 시대, 로마 캐톨릭 시대에도 그때는 영적 이기주의가 있어서 감히 아무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일반인이 그냥 일반 성도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책, 하나님의 신령한 책을 감히 죄인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잡아서 십자가에다 묶어가지고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로마 시대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찮은 평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 신이 될 수 있는 말씀을 갖는다고요? 교황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놈들아, 이건 내가 신이지 니들도 신이 되려고 그래? 감히 영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성경책을 누구나 가질 수 있게끔 그 특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가지고 자기들이 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도 죽이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부인하는 이기적 행위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들만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라틴어로 써가지고 사람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그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써가지고는 배우지 못한 사람 아예 읽지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신적인 노릇을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되고 영어 성경이 처음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아니 여지껏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았던 거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완전히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에 너는 신이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예수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니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여겨 주십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셨고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으로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처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부르기에 우리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참 생명의 보석으로 알아 마음에 숨겨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 돼서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은 진적인 존재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슬림들이 지하드 해가지고 가가지고 7처녀 12처녀 얻는다는 거 그거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고 그 우리를 죄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그 이미지를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너는 내 아들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을 받을 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 말씀이 성경 66권이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엔 너희들은 신이라 하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보기엔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억, 수천의 억의 돈보다도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기세요. 빼앗기지 않으라고 숨기세요. 누가 와서 뺏어갈까봐 이 말씀은 내가 꼭 붙들어야지. 내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은 내가 꼭 붙들어야지. 우리가 그런 각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고 시편 저자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먼지가 수북히 쌓이도록 그냥 놔두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읽다가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난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옳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아웃라인이 나오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줄줄이 사탄처럼 엮어지면서 설교가 쫙 준비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본문은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도저히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설교할 방법이 없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시편 한 장 한 장 다 해가는데 어떤 시편은 난해합니다.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갑자기 신문을 딱 읽었는데 신문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인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그냥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그 설교가 풀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라고 고민하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날은 아니더라도 며칠 있다가도 또 어떤 방법으로도 또 누구를 위해서 어떤 방송을 보다가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감도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이해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것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원작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쓴 소설도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명받고 좋으면요, 그 저자를 불러와요. 불러와서 인터뷰하고 거기서 무슨 담화도 나누고 대화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때 왜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까? 라고 저자의 의도를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고 왜 여기에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보석으로 이렇게 삼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선포한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샤파르라고 합니다. 샤파르. 계산한다, 반복한다, 낭송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내 삶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낭독하고 선포함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바로 내 입술로 선포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편 저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에 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보에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가 그에게 언약을 보이시리라. 시편 25편 14, 몇 절이죠? 시자절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에는 항상 카톡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간 외우고 입으로 낭송하고 선포하자고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외우기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자고요. 어르신들도 성경을 암송하고 선포하면 기억력도 살아나고 뇌 작용이 점점 좋아질 겁니다. 치매 예방에도 참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다 같이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보석으로 새기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아침 저녁으로만 보면 충분히 외워질 겁니다. 외워서 그 말씀의 보석을 깨닫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자. 본문 14절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참, 사람이 돈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여러분 돈 보면 좋죠. 은행에 잔고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 보면서 이 돈으로 내가 집도 사야지, 차도 사야지, 뭐 결혼 준비도 해야지 여러 가지 꿈을 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 보면 마음이 행복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건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빛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은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정말 16시간 일했습니다. 투잡을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읽으면 막 깨달음이 있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저녁 9시에 왔는데도 씻고 밥 먹고 그 성경책 보고 그냥 성경책 보다 자는 거예요. 성경책 보다 자면 그냥 그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어떤 성경에 있던 그 내용에서 꿈에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 막 감격과 기쁨을 갖고 자면서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던 적이 제가 있었어요. 정말 성경이 꿀보다 달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게 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갖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본문 15절과 16절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면 성경책을 가져와서 펴야 되죠. 또 어디를 읽어야 할까 고민이 돼서 그냥 뒤적거립니다. 여기 읽을까 저기 읽을까 여러분 뒤적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할 수가 있어요. 시편 저자가 오늘 바로 하고픈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입술로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내가 묵상하리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나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 개역 성경은 번역을 바꿨어요.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개정 개역은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즉 입으로 조물조물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하게 그 말씀을 자기가 계속 말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 들렸어요? 들리면 안 되는데 읊조린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만 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까요? 담대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읊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상황이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많아서, 때로는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시간에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엄마한테 돼지게 맞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시간을 모면케 해주세요. 좀 딴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좀 우리 엄마 좀 이렇게 좀 신경 좀 바꿔주세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을 때 하나님 제발 내 앞에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만 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읊조리면서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정말로 청년 때 일입니다. 청년 때 일이에요. 청년 때 친구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어디를 가요? 강남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 따라 못된 짓도 또 다 하러 갈 겁니다. 그렇죠? 친구 따라 못된 짓 하러 갑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게 옳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친구들이 모여있다가 야 가자라고 가는데 나는 안 갈래. 그러면 왠지 왕따 당할 것 같잖아요. 저 친구들이 저 자식은 또 빠져? 그런 소리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왠지 친구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그래 가자.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근데도 용기는 없고 그냥 같이 가요. 죄 짓는 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친구 따라 거기 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나도 죄 짓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 하시니 내 길을 밝혀주시고 내 가는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나는 친구들하고 가면서 속으로 그렇게 읊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가자 그러면서 가는데 속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면 죄를 질 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1시간 동안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 주셨더라고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아는 애가 그 길을 못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는 여기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왜 못 찾지? 그러면서 1시간을 삥삥 돌다가 그냥 그 친구 두들겨 맞고 왔어요. 친구들마다 다 머리 좁았고 이 자식아. 알지도 못하면서 가지도 못하면서 가겠다고 우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시간 낭비하고 이게 뭐냐. 그리고 밤늦게 돌아왔는데 저는요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막 나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걔가 그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데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즐거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내가 죄를 질 뻔했거든. 근데 내 마음속으로 그 마음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아주셨어.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가지고 막 즐거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읊조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보다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보석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반복해서 낭송하고 성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 내게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의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알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고백합시다.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